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덴 공동체 가족과 또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이렇게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를 막론하고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아시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인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라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자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한 행위를 보시고 저희들의 이러한 행위를 사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람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 삶에는 영원한 게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멀어지는 것과 또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관계성에서 여러분은 멀어지게 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관계성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필수가 있고 비필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무지해서 비필수가 필수로 그렇게 잘못 분별하고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곳에 있고 가까워지는 곳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필수를 선택해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 속에서 참된 가치를 얻는 것이 진리와 영생이라면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복 있는 자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북한의 한 작가가 목숨 걸고 반출한 그 소설 속에
그가 쓴 그러한 그 소설의 한 기절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작가의 표현에 말하자면 도시에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도시의 사방에 그런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자기네들을 해치려고 배회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현실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웠겠습니까? 성경에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자체는요, 필수인 거예요. 근데 다른 이름, 비필수가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가려져 있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이름의 구원에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아닌지요? 결코 다른 이름으로 이러한 어려운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자는 결코 다른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택하실 것입니까? 어떠한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 하나님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받는 자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고요, 실상,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실제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복에 있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첫째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제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읽는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여야지 정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나 이런 소유의 그 주인의 그 소유를 그 표시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어떤 이니셜로 그 소에게 그 새 모양을 만들어서 그 소 엉덩이에 뭐 이런 데 이렇게 그 지져서 그 지진 자죽으로 그 주인의 표시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흔적, 그러한 인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 뜻에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그 1년 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상황하기 바로 직전까지 많은 그 영향력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을 선포했는지 제가 쭉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목사님들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회복을 우리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그 세습으로 또 어떠한 그러한 재정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것으로 교회와 교인과 장로들이 얼마나 그 싸우고 그러한 그 추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럴 때 많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들이 선포되기 그 이후에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미국에서도요, 올 가을에 독감으로, 미국에서는 독감으로도 죽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으로 또 콜레라와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합해진다면 이 올 가을에는 더 우리에게 힘든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서 특별히 주의하라는 그러한 행정명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그 어떤 예언적인 그 말씀을 풀이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또 세계의 그 많은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후에 더 무서운 것들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한 그 소식을 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요, 그 말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가? 계시록 9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용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 계시록 9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정갈의 권세와 같은 그 권세를 받은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해한다고 했어요? 다 그 땅의 풀이나 푸른 것들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해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이 시간 귀 있는 사람은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끝에서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 고통이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하는 그 괴로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라는 이러한 숫자적인 의미는 아직 저는 잘 모릅니다. 이 고통이 또 얼마만큼 갈지 모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 바이러스가 여름에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누구나 다 그 예상을 뒤엎어서 여름에도 얼마나 이 미국에는 확진자가 많고 사망하는 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에 오는 어려움은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은 그런 괴로움이 온다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대하는 저는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를 엄습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욱더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가야 되지 아니할까, 그러한 고백이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침이 나옵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러한 어려움을 비껴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이 어려운 것을 풀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열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주시리라는 그러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할 때 어찌 된다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무슨 간구나 무슨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백하는 복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요, 마르다는요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마르다는요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은요, 과거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것은 믿어요. 또 미래를 믿어요. 마지막 날 때에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을 안다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미래의 믿음은 있는데 왜 현재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왜 없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 이 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살아계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첫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모든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결단코 빼앗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때로는 교회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 저 아무개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이야. 저 아무개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권사님이야. 맞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기둥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준다는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뭐라고 또 외칩니까? 귀 있는 자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2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그 모든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 그냥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좀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한국에서는 그 정치적인 그 핍박을 받고 있는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한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 이 현실을 이해가 됩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주는 그리스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과 또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땅에서 목청로와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그러한 일들을, 좋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중국의 병방 지역의 세옹이라는 사람, 가정에 좋은 마리 한 마리가 굴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요, 좋은 말이 들어와서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옹이라는 사람이 그런 두고 봐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흘러 그 말을 타고 놀던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 사람들이 또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발을 다쳐서 어떡하냐고. 그랬을 때 또 이 세용이라는 사람이 또 두고 봐야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나서 각 가정의 모든 아들들이 전쟁에 불려나간 그 아들들은 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타고 놀던 그 아들은 불구자가 되어서 다리가 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끌려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당해 있는 이 현실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끝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것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게 있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멀어지게 하는 것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필수가 있고 눈이 어려워서 비필수가 필수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을 모르고 비필수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은 결코 복 있는 자의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에 그 어떤 어려움이 결코 비껴나간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이 때를 잘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많은 그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비껴나간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시간에도 모든 어려움이 아버지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킨 자를 찾고 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무엇입니까? 주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 그 무엇이 우리를 삼키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내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 그 기둥에 새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들었을지언데 아버지 그 말씀 오늘 들은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육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올 가을과 겨울에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한국의 그 믿음의 모든 그 사랑하는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도 그 지금 어려운 그 상황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을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